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모시라고 골라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주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여종의 배로 살기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찬송 중에 오직 예수,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사랑하시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창조 때 하나님이 생각했던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 즉 디자인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성경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의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는 엘로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엘로의 하나님이 남자와,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1장에서는. 즉 수컷이라는 그런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즉 우네케바, 암컷이라는 그런 특징이라 할까요? 그를 창조하시며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혼자 있는 아담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즉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라 그럴까? 이분이 다른 겁니다. 같은 분이지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사람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조건 약속을 맺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섯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선 속에, 즉 지구의 선, 최고의 선, 궁극적인 선, 절대적인 선으로 지었기 때문에 선한데, 혼자 사람이 있는 것은 그거 반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선, 궁극적인 선, 최고의 선, 지고의 선, 거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다, 즉 의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생물체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없다?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충분하지 지금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 만물 입장에서 사람을 보았을 때는 사람이 본인들은 한 쌍씩인데 사람을 보니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래서 동물이나 자연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한 눈, 한 귀, 한 손, 한 발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연 입장에서는. 오늘 현대말로 말하면 차는 있는데 뭐는 없고, 기름이 없고, 이거 무용지물이죠.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고, 자물쇠는 있는데 열쇠가 없고, 숟가락은 있는데 젓가락은 없고, 오른쪽 신발은 있는데 뭔 신발은 없고 왼쪽 신발이 없어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자연 만물도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 질서를 다스리고, 즉 현대말로 하면 지구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걸 돕기 위해서 누구를 만든다고요? 돕는 배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돕는 배필을 주어서 한 쌍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온전하게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한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스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하나님이 이제 막 이 동물들, 이 새들을 날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끌어드렸어요. 유도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을 주니까 그대로 허락을 했어요. 그대로 부르게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아담.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을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남자가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지었다고요? 사람이 지었다고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라는 뜻을 오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지 남자, 겉으로 볼 때는 남자예요. 모양은. 근데 하나님은 남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자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뜻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생물의 이름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사람이 생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기도 전에 단어가 먼저 나와요. 우리는 빛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먼저 이름이 먼저 나와요. 뭐라고요? 빛. 빛 뭔지 몰라요. 이름을 먼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창조는 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나타나라 그랬을 때 뭐야? 하늘이 생긴 거야. 먼저 이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천지 창조는 하늘, 바다, 땅, 해달, 별, 사람 이 모든 것은 먼저 누가 명령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한 다음에 이름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것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임무 수행을 해서 책임져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일을 하느냐? 창조 행위를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없는 약속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해야,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으로서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사명을 가지고 있고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창조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운다 그랬으면 또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이름을 또 하나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요? 창조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 하나님이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거기에 누가 계셨고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천지창조를 세우는 거예요. 해, 달, 별, 사람, 지구 이렇게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창조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내가 이 자식을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세운다 할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당연히 그러면 이름이란 뜻은 어떤 의미인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 성격을 말하는 거로 단지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 사람을 호칭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뜻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람, 그냥 아비가 아브라함이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야곱 사기꾼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반드시 겨루어서 이겨야 한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뭐 할 사람이다? 구원할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말할 때는 그냥 모세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자. 시몬은 그냥 돌이에요. 굴러가는 돌인데 페드로라 하라, 페토로스라 하라. 신앙 고백을 한 반석이라 하라.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디모데는 그 교회의 목회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소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라? 말씀으로 잘 세워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창조 질서를 세우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구를 잘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그 두 번째는 21절부터 23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같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혼 얘기를 말하는 거지만 그 원본의 뜻은 그런 걸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과정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아담은 말 그대로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깊이 잠들게 했어요. 사람은 모양은 남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명령할 땐 그 사람을 아직도 남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에게서 갈빗대를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서 이거 마취를 시킨 거죠. 오늘도 마취되면 모르잖아요. 나오게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와서 갈빗대로, 성경은 이때 처음으로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자. 이걸 이샤라고 합니다. 아까 창세기에서는 우네케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자라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자, 이샤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자라 칭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 이 남자가 보니까 나에게서 나왔는데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자, 이샤를 만들고, 이 여자를 반대방으로, 아직 이 사람에겐 이름이 없어요. 정식으로. 아담에게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에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명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름을. 그때서야 여자와 마주한 사람, 반대되는 사람, 쉬운 말로 반대에 있는 사람, 여자가 아닌 사람, 그걸 뭐라고 말했다? 남자라 자기가 칭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이었는데 사람에게서 여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니까 그때서야 먼저 여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남자, 이렇게 처음으로 명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뭐라고요? 살이라. 이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나도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사람 몸에서 나온 사람을 여자로 명명했어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 가정을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여기서는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누가 합니까? 아들이 하잖아요. 딸하고 하잖아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결혼을 하는가? 한번 따라해서. 창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행동을 왜 하느냐? 인간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창조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반드시 모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창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낳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즉 예수를 낳았어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만들었으면은 사람을 낳은 거하고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왜냐하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듯이 이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들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냐면은 신부하고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신부하고 결혼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 낳으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하게 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잠깐 죽었어요. 왜냐면 죽으면 안 살아나는데 살아난 거 보니까 잠든 거지요. 그래서 잠들게 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신부를 탄생시켜요. 낳으시고 다시 이 교회 신부는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한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는 초창기에 원본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자연 법칙으로 설명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인류를 내가 이끌어 가겠다, 창조 질서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이거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그냥 신비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의 결론 말씀으로 그러므로 영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의 아내요? 자기의 아내. 자기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 맞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아내도 자기 남편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여자, 즉 신부, 즉 남자에게 돕는 배필 여자가 있는 한 쌍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뭐야? 아들, 창조 질서를 뭐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뭐요? 신부, 여자 입장에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일이에요. 신부로 이 사명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말하는 것만 나오는 거, 언약한 것만. 그래서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부모, 세상 부모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럼 하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이 나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거는 현대에 있는 말을 갖고 와서 문학으로 쓰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 쓰는 것 뿐이지 그 당시에는 부모를 떠난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과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온 여자가 다시 남자에게로 연합하는 가정을 기록하는 이유는 온전하게 하나님하고 뭘 맺었다는 거야? 언약을 맺었다는 거야. 이 언약은 창조 질서를 세우는 언약이에요. 지구를 잘 이끌어가야 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한 대로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지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이 지금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창조의 1장의 내용을 보충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완벽하게 이렇게 새 사명으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창조 때는 거기에는 자유만, 기쁨과 생명과 풍성과 질서와 아름다움과 조화와 만족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거긴 그런 것만 있었어요. 이와 반대로 잃어버린 것, 잃어버렸다는 건 한쪽이 부족하다는 거죠. 한쪽이 없어진 것, 부족한 상태, 공허한 상태, 혼돈한 상태, 서로 분쟁하는 상태, 재난이 있는 상태, 실망이라는 건 있다 없다? 전혀 없었다. 없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거를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 한 쌍에게, 이 부모가 그때는 없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모였기 때문에 완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이런 의미에서 완전했기 때문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했다.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다는 뜻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뭔가 완벽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끄러움이 없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죠. 이 한 쌍, 이 세계와 완벽한 언약이 돼 있지 않는 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과 언약을 맺고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이 남자와 여자는 또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한 쌍은, 이 사람은 다시 누구하고 언약을 맺냐면 자연 생물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또 언약을 맺어요. 창조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자연과 생물체와 이 사람은 삼위일체예요. 하나로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뜻에서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 때 이 생각하고 계획한 이 디자인, 사람을 계획하고 디자인 사람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고,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임무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였는데, 그만 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게 마귀예요.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 말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이 파괴되었어요. 세 가지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므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창조했던 사람하고는 일그러지고 뒤틀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동성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가능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다? 안 됩니다. 남자와 동물하고 결혼한다? 안 돼요. 여자와 여자끼리 한다?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남자와 뭐요? 여자가 하나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창조 질서를 다스리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지구상의 사람을 이렇게 파괴시킬 때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성애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 인권이 이렇다,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하거나 속아 넘어가거나 그걸 동조해주거나 찬성하거나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는 타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을 건드리는 순간 인류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날부로.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동성애라는 건 많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래도 허용은 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용납하지는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도록,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라는 언약의 사람의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조직을 만들고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명,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들로 신부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구원자이시며 절대적 창조주이시며 절대적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쓰임받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 잠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인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이제는 억만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내재하심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